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태끌이나 재와 같아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8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앞에 낯선 사람 셋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향해 떠나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에 대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에게서 구출해 낸 바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용서의 조건을 찾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에서 이어 말하기를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들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정반대의 질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밭에 가라지 잡초들이 많이 생긴 것을 보고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가라지들은 주인의 대적이 몰래 와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했을 때 주인의 대답이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곡식이 다칠까봐, 즉 의인이 다치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 추수 때까지 곧 하나님의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끈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나의 대적을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다치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담판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가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는 밭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모든 세상의 영향력과 세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를 밭에 뿌린 존재가 주인의 대적인 것처럼 우리로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것은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과 악한 영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이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섬기고 사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삶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나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악한 영과 그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방되었음에도 죄의 법을 섬기려는 마음, 즉 죄성이 남아서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봐. 쥐어 패고 비틀어서 죄성을 뽑아내려고 하시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기다리시고 다치지 않게 교육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냐 오냐 하면서 교육하신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차라리 매맞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연단은 쉽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도무지 의인답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을 틈타서 율법주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인인 것을 무시하거나 매우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강조합니다. 죄인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더욱 노력해야 칭해, 즉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주의는 세상 종교를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노력, 즉 성화를 통해 의롭게 되는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과정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이 더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의인이 아니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냥 의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성화와 칭의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 아직도 죄성이 가득한데?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하시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며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도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의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 여겨주셨습니다. 의인은 행함의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완전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그분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온전하면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온전함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이 몇 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말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그곳의 사람들을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먼저 피신시키십니다. 이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바가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는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심으로 단 몇 명이라도 건져내는 신실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6절의 의인과 같은 말입니다. 즉 노력으로 쟁취하여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따름으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교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열리는 사람이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형통하는 삶, 그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형통을 말합니다. 기쁨이 있고 생기가 있고 말씀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기쁜 마음,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 많은 거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알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잡념으로 머리가 꽉 차는 법입니다. 다른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잡념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죄악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의인 삼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을 중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의 영혼이 가라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